금요 기도회로 주님께 뜻을 정한 여러분의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닮아 가까이 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잘 돌아봐서 정금과 같은 신앙,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해 있고 과거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시 소망 중에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혔던 모든 권세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울한 것도 있고 또 낙심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걸 자꾸 내 감정에다 이입시키면 같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꽉 잡혀갖고 우리의 삶에 해결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여잡고 일어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왕 기도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한 것을 채워서 옛것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밀려나갈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니까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 생각할 때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 죄가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봄이 오니까 새순이 돋아서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이 추운 겨울이 언제 갈까 싶지만 봄 기운이 돋아나고 하니까 결국은 겨울은 밀려나고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봄의 기운이 나타남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도 추운 겨울의 바람은 다 지나가고 성령의 따뜻한 바람으로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버려야 되고 잘 떠나야 되고 새롭게 붙들 수 있는 시간, 그게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낮에 어느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DJ가 마지막 멘트 끝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날에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 그래 오늘은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오늘 주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망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그래요. 또 그 뒤에다 토달지 말고 그쪽 말고 저 가요 그러지 말고 함께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껍데기 기도하지 말고 알맹이 기도하세요. 흉내내다 가지 말고 불 꺼지면 쏜살같이 집에다 금 붙여 놓은 것처럼 뛰어가지 말고 이왕이면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나오신 거지 이 귀한 시간 쪼개 갖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승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권투 선수도 허공에다가 헛주먹질하면요 기운이 쫙 빠져버립니다. 근데 정확하게 딱 맞으면 그게 힘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본인도 힘이 세지고 상대는 그 커먼치 펀트로 인하여서 결국 녹다운 되죠. 오늘 악한 권세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허공에다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응답받는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기 잘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이름만 보면 바리새인은 의롭고 당시에 존경받을 만하고 위대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당시에 창기와 똑같이 강도 취급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7세기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했던 무디 목사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전도회를 많이 다니며 대형 집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교도소에 설교를 하기 위하여 한 지역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날 이제 묵게 되는 거기 여관의 숙소에 잡아서 이제 거기에 묵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누굴 알아봤냐면 이 무디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이고, 무디 목사님 오늘 저희 숙소에 와서 쉬시는군요. 너무나 기뻤고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교도소에 큰 집회가 있어서 내일 간다고 하니까 내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 교도소에 있는 누굽니까? 교도소 직원들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죄수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날 무디 목사님은 심각한 죄에 대한 그 경고와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걸림이 되는가, 이걸 이제 역설적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전하게 되자 설교가 중간쯤 진행될 즈음에 그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훌쩍훌쩍 우는 사람이 생겼고,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교도관들까지도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떤 죄수는 땅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펑펑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가 다 마치고 이제 집회가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여관집 주인 그분도 따라오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가 대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도관들까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그 강단에서 말씀과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기뻐하며 무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누굴 보셨는데요 하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집회에서 다른 사람 은혜 받고 회개하는 것만 보고 왔지, 정작 당신 자신은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어떤 죄인인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적하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칫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자기의 어떤 우월감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비교에 의한 우월감에 빠지면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안다니까요. 반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는 자기를 비관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도 못하구나 하고 비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를 우리가 보려면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시작되는 오늘 이 9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중에 9절을 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여기 요 9절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좋다.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을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누구랑 비교했어요? 세리랑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보단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상대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오늘 이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거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내가 의롭고,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제일 경건하고,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의 죄에 대한 것을 기도한 게 아니고 비교에 의한 의의를 가지고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따로 기도하여,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했대. 이 따로란 말이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냐면 다른 사람 무리에 섞여서 한 게 아니라 따로 뚝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크게 기도한 겁니다. 따로라는 의미 속에는 저런 부정된 사람들하고 나는 결이 달라, 급이 달라, 그러니까 저기에 섞여 있을 수가 없어서 따로 나온 거예요. 또 따로 나왔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볼 때 한눈에 딱 들어오는 자리에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누가 보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누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보라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셔도, 찬송을 하셔도 주님 보시는 기도와 예배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꾸 눈치 보며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끝나고 가서 나 오늘 기도 잘했지, 나 오늘 사람에게 자꾸 그런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실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드려질 만한 합당한 기도가 여기서 예배가 그래서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고 사람 체면 따지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자꾸 따로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상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눈물 나면 오늘 눈 이거 마스카라인 거 이거 뭐 지워지는데 막 이러고 또 이러고 해서 안 울라고 막 그냥 눈을 껌뻑거리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하는 기도지 자꾸 우리가 사람 의식하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조금 크게 또 기도하면 또 옆 사람 어쩔까, 또 혹시라도 내가 또 손기다면 저 사람 또 교만하게 손들고 기도, 누가 그럴까봐 또 자꾸 우리 생각에 뭐가 있죠? 사람에 대한 의식이 자꾸 들어가면 바리새인처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순전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라는 의미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도 나는 그들과 다르다, 분리됐다는 걸 자랑 삼아서 그렇게 신앙하는 무리들입니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걸 즐겼어요. 그래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오늘 바리새인은 뭐가 달라진 거죠? 대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에게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다는 마음을 갖고 순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고 가장 비난받던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그들과 결탁하여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부를 착복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 당시의 세리를 강도 취급했고 창기와 똑같이 취급을 했기에 세리 그러면 전부 혀를 내둘렀고 외면해 버릴 정도였죠. 근데 오늘 그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 눈 피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 하고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보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사람 눈치 피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누가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의 오늘 문제는 뭐냐면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받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기도가 멋있는 기도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세리의 기도가 귀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져서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만족이 우선이에요. 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엄한 곳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빠져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동창회에 다녀왔던 어느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동창회 갔다 와서 엄청나게 우울해하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리니까 남편이 걱정이 됐어요. 오늘 친구들 만나갖고 뭔 일이 생겼구나 염려가 된 거예요. 누가 또 그냥 허물나게 또 자랑질 해가지고 우리 아내 또 근심시켰구나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들어가서 여보 오늘 갔다 왔는데 왜 누가 집 샀대? 누가 뭐 땅 샀대? 뭐 복권 당첨됐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고 물어봤더니 휙 하고 남편 보더니 한마디 던졌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남편이 있어 그러더래요.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같이 있으면 서로 얼마나 행복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들 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은요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나는 믿음이 어떻다고 자랑하고 다 자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 보실 때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잘난 줄 알고 자 똑똑한 줄 알고 그러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리는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실수가 많아서 저 바리새인과 나는 견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앞에 교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차원이 다른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다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뭐 주님은 그 사람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찾으셨을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요 선견자였던 하나니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 왕을 책망하면서 했던 그 앞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본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자꾸 사람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고 했을까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정하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쭉 지나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 있는가를 살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세리와 같이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 로렌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이제 청병을 받아서 이제 보냄을 받았죠.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워낙 시끄럽고 말이 많은 곳이었어요. 다투기도 잘하고 거기는 항상 좀 경건이 없어서 그냥 또 젊은 수도사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한 그런 곳이라 그래도 제법 나이가 있는 이 나이든 노 수도사였던 로렌스를 보내서 그것을 잘 일단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도착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 있던 젊은 수도사들이 누구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웬 나이든 수도사가 앞에 와 있으니까 그냥 그를 그래서 우리 수도사에 왔구만 하더니 아이고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식당에서 일해야 된다고 그를 불러들이고 식당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부임했던 이 로렌스 수도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식당으로 가서 꾸준히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릇도 씻고 설거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일을 하는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것 좀 하셔야 돼. 이것도 하셔야 돼. 이것도 하셔야 돼. 매일같이 일을 시키는데 그러기를 한 달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노 수도사는 아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묵묵하게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모든 그 수도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순회 감독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한 이유는 파송한 그 로렌스 수도사가 원장으로서 잘 모든 걸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차 방문을 했습니다. 총 책임을 가진 감독이 왔으니 수도원이 얼마나 비상이 걸렸겠어요. 전부 그냥 긴장하고서 딱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맞이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회 감독이 묻는 거예요. 아니, 수도원의 원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안 오시다니 3개월 전에 내가 이곳에 원장님을 보내드렸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이 뻗쩍 난 거예요. 그럼 그때 3개월 전에 오셨던 그 노 수도사가 우리 원장으로 발령이 나서 부임했던 그분인가? 그때서야 그들이 덜덜 떨면서 긴장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반성하며 그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자기 생만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해를 일으키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젊은 수도사들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기들의 수도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그 글에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당연한 것 찾는 권리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교만했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주님을 닮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깊숙이 영적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누굴 찾으셨을까요? 바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거기 참이란 말이 진실로, 거기 전심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이란 단어 속에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러한 영적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여 오히려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간구 속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가만히 보면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주님의 눈에 합한 사람이었고, 오늘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 모습을 볼 때 그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 수 있다면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어느 글을 좀 읽었어요. 어느 날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애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걸 보았습니다. 선생님을 볼 때 성자 같은 인격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하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려보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가장 불결한 사람이 누군지, 고통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장 병든 인생이 누군지를 찾고 계신다네.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렀을 뿐이라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난 후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붙들어서 내가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다 보니 내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런 좋은 은사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짧은 글인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을까? 내가 시간 내서 내 감정과 의지를 따라 습관에 따라 나온 듯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너희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깊은 사랑이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내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화려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도저도 아니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제 인생의 우선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사람은 많은데 진짜 사람이 없어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할까?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적인 성품과 내적인 기질이 주님께서 보실 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숫자의 많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요, 너는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냐, 너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녔냐, 이런 것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인격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갔는가? 저 산골이나 어촌, 교인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도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근본이 그 속에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숫자 자랑합니다. 외모 자랑합니다. 자기의 덩치를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것으로 결코 상을 내리시거나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리새인도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오늘 전혀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세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글을 하나 좀 읽었습니다. 초나라의 장왕 이야기인데요, 그의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됐대요. 그런데 그를 곁에서 지켜본 신하들이 그가 왕이 되면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왕이 된 이후에 뭘 하지를 않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술만 먹고 음악을 연주나 하고 막 그냥 춤을 추고 하는 그런 것만 분위기를 즐기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거 말은 못하고 전부 꽁꽁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또 뭔 말 잘못했다가 자기 목이라도 달아날까 봐 저 폐하 이러시면 하면 벌써 인상을 탁 쓰고 노려보니까 저러다 괜히 내 목만 달아나겠다. 그래서 입 콕 다물고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 나라가 말이 꼬라지가 아니구나, 내가 왕에게 직언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 식구들하고 마지막 하직 인사를 했대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내가 오늘 폐하를 만나러 가는데 오늘 내가 할 이야기에 의해서 혹여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못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한다 하고 윤을 남기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가서 그랬대요. 폐하, 지금 이렇게 나라 국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행하시면 나라의 기강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더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직원을 다 아랬대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직언한 사람이 없는데 그대를 보니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신하인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고 그에게 상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을 따라서 다시
이제 국정을 다시 수습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이제야 바른 신하를 만났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충성된 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비춰보고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이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소생함을 입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말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현대 교회들의 많은 부분들을 되돌아봅니다. 좋은 프로그램, 좋은 방식들, 또 좋은 조직들을 갖추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이 임함을 잊지 말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보다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성경 하나 봅니다. 시편 14편 1절로 2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순전한 고백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긋나고 빗나가 있는 것, 또 가시돋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들, 하나님 뜻 안에서 정결함을 입고 회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는 자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 속에서 깊은 만남과 영적 체험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